옛날부터 저승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졌다. 염라대왕의 궁전 한가운데 피어나는 신비로운 연꽃에 얽힌 이야기였다. 이 연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이 아니라 망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했다. 하지만 연꽃은 아무에게나 피어나지 않았다. 생전의 삶에서 맺은 공덕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가진 자만이 그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 꽃은 한번 피면 망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지만 동시에 영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을 가졌다. 저승으로 들어온 영혼들은 이 전설을 듣고 한 번쯤 염라대왕의 연꽃을 떠올렸다. 그러나 전설을 직접 겪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연꽃의 전설은 그저 희미한 희망처럼 남아 저승을 떠도는 영혼들에게 속삭여질 뿐이었다. 그날도 저승의 강을 건너는 망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중 한 남자 이름 없는 한 망자가 염라대왕의 전설을 듣고 마음속에 결심을 품었다. 내가 그 연꽃을 피워야만 해. 내가 못다 한 것을 이루고 가겠다. 그의 말에 다른 망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염라대왕의 연꽃은 아무나 피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소원을 빌다간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소원이 맴돌고 있었다. 그 소원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염라대왕의 궁전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염라대왕의 궁전은 저승강 건너편 안개에 가려진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그곳에는 모든 영혼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피어날 준비를 하는 연꽃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이름 없는 망자는 염라대왕을 만나기 위해 힘겹게 언덕을 올랐다. 그의 마음은 소원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염라대왕의 시험이 두려워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염라대왕이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망자는 간청하며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염라대왕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연꽃이 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망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저는 생전에 소중한 일을 잃었습니다. 그 소중한 일을 위해 이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목숨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를 위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염라대왕은 그의 간절한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소원을 들어줄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내가 겪어야 할 시험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염라대왕의 손짓에 따라 연꽃의 봉우리가 천천히 흔들리며 빛을 내기 시작했다. 망자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염라대왕 앞에서 연꽃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망자는 자신이 말한 소원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할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염라대왕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생전에 이룬 소중한 이는 누구이며 무엇이 그렇게 너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느냐? 염라대왕은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망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는 생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염라대왕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연꽃을 피우고자 하는 것이냐? 그 소원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너의 아내의 운명뿐만 아니라 너의 운명과 이승의 모든 인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망자는 그 말에 무게를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로 아무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그녀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라면 어떤 대가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망자를 응시하더니 손짓으로 저승의 심판관들을 불렀다. 심판관들은 각각 긴 두루마리를 펼치며 망자의 생전의 삶과 행적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 망자는 생전에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으며 아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함이 그녀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심판관이 덧붙였다. 그의 소원은 정당하지만 이 연꽃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심판관들의 의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소원을 들어줄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연꽃은 너의 진정성과 결단력을 시험할 것이다. 이 시험에서 실패하면 내 영혼은 더 이상 저승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망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염라대왕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시험도 감당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연꽃을 가리켰다. 봉오리였던 연꽃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퍼져나갔다. 그 빛은 망자를 감싸며 그를 생전에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데려갔다. 망자는 갑자기 자신의 집에 서 있었다. 집안은 황량했고 아내의 생전 모습이 희미한 환영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망자를 바라보았다. 왜 그때 나를 믿지 않았나요? 왜 나를 지키지 못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울려 퍼졌다. 망자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부족했어. 널 지키기엔 내가 너무 약했어. 하지만 이젠 너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아내의 환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연꽃의 빛 속으로 사라졌다. 망자는 다시 염라대왕의 앞에 서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은 내 과거의 후회와 직면하는 것이었다. 내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으니 연꽃이 조금 더 피어날 것이다. 염라대왕의 말과 함께 연꽃이 더욱 밝아졌다. 망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염라대왕의 손짓에 따라 연꽃은 점차 피어오르며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망자는 연꽃을 통해 또다시 시험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이번에는 생전과 달리 낯선 풍경 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무겁게 내려앉은 안개가 자욱했고 사방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내 욕망과 후회가 가장 강하게 얽힌 장소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망자의 귀에 울렸다. 너는 여기서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연꽃을 피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망자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그의 발 앞에 갑자기 생전의 동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손가락을 가리키며 그를 비난했다. 내가 정직했다고? 가난함을 핑계로 무기력했던 자신을 정당화한 것뿐 아니었나? 내 아내를 지키지 못한 건 내 선택의 결과였다. 누구를 탓하려는 거지?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찔렀다. 망자는 고개를 떨구며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래, 맞아. 내가 부족했고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어. 지금 나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거야.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야. 망자가 대답하자 동료들의 형상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이어서 그의 아내가 생전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당신의 소원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후회를 덜기 위한 것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망자는 멈칫하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소원이 그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후회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욕망도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아내여, 나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 이후로 후회의 굴레에 갇혀 살았다. 내 소원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죄책감을 씻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야.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하지만 이 순간 깨달았다.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이유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내 욕망이 아닌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의 말이 끝나자 아내의 환영은 미소를 지으며 연꽃의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안개가 걷히고 망자는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서 있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그것을 넘어섰구나. 이것이 연꽃이 피어날 두 번째 조건이었다. 연꽃은 더욱 찬란히 빛을 발하며 거의 완전히 피어났다. 그러나 마지막 한 겹의 꽃잎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염라대왕은 망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마지막 시험은 선택이다. 내가 진실을 드러내겠다면 그 진실은 이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로 인해 너의 아내가 평안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선택은 내 책임이다. 망자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내의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을 가져오든 감수하겠습니다. 그녀가 평안을 찾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염라대왕은 그의 결의를 확인하듯 고요히 손을 들어 연꽃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연꽃이 마지막으로 피어날 것이다. 내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이제 세상에 달려 있다. 연꽃이 완전히 피어나며 빛이 저승을 가득 채웠다. 망자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연꽃이 완전히 피어난 순간 망자는 눈부신 빛 속에서 자신이 생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장면을 보았다. 그 빛은 단순한 광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의 진실을 비추고 있었다. 빛 속에서 그는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던 순간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몰아세웠고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망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거지? 망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연꽃의 빛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선택했어요. 당신과 우리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망자는 그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의 아내가 누명을 쓰게 된 이유가 드러났다. 그녀는 강한 자들의 계략으로 인해 억울하게 몰린 것이었지만 그 계략이 망자와 그의 가족을 겨냥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침묵했어요. 내 억울함을 드러내는 대신 당신과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망자는 그녀의 말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후회만을 품은 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나를 지키려 했다니 내가 너무 몰랐어.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제 진실을 알았느냐? 그녀는 자신의 소망을 희생하여 너를 지켰다. 너의 소원은 그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결국 너 자신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망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한 소원을 빌었지만 결국 제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알고 그녀가 원하는 평안을 빌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망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진실을 이해했으니 연꽃은 내 소원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 연꽃은 마지막 빛을 바라며 저승과 이승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 빛 속에서 망자는 자신의 아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승과 저승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워요. 당신도 자유로워지세요. 그 순간 연꽃은 빛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망자는 염라대왕의 앞에 다시 섰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말했다. 내 소원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선택은 너에게 더 큰 깨달음을 남겼다. 내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든 그 선택의 대가는 내 것이다. 망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빛은 망자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비로소 아내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음을 깨닫고 저승의 강을 건너 저편으로 사라졌다. 망자는 연꽃의 빛 속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순간 아내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워요. 당신도 자유로워지세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 망자는 홀로 염라대왕 앞에 섰다. 연꽃은 모든 빛을 발산한 후 고요히 사라졌고 저승의 궁전은 다시 어두운 침묵 속에 잠겼다. 염라대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소원은 단순히 너의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너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 여정에서 내가 얻은 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닌 선택의 무게였다. 망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제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 너의 영혼은 저승에서 평안을 찾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내 선택이 이승에 남긴 여파는 너의 책임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승에 남겨진 이들의 운명 또한 바뀔 것이다. 망자는 염라대왕의 말에 깜짝 놀라 물었다. 이승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저승의 강 위에 비친 이승의 풍경을 가리켰다. 강의 물결 위에는 망자의 아내가 떠난 이후 변한 이승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다. 진실이 드러나면서 억울하게 그녀를 몰아세웠던 사람들의 잘못이 밝혀졌고 마을은 그녀의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에 그녀를 비난했던 이들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망자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군요. 염라대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진실은 종종 고통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사람들은 성장한다. 내 아내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너의 소원은 그들에게 또 다른 교훈이 될 것이다. 망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선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떠나겠습니다. 그녀가 평안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강을 가리켰다. 이제 너는 저 강을 건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남긴 흔적은 이승과 저승 모두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망자는 강가에 다다랐다. 물 위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후회와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끝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 번 더 강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편에서 그의 아내가 환한 미소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망자는 미소를 짓고 강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망자가 저승의 강을 건너는 동안 염라대왕의 연꽃이 마지막 빛을 내며 저승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연꽃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향기와 빛은 저승의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한 망자의 소원을 이룬 사건이 아니었다. 연꽃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선 깨달음과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망자는 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고생했어요. 이제는 당신도 쉬어도 돼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무 늦게 당신의 진심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졌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강 너머의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더 이상 생과 사의 고통이 없는 곳이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저승의 영혼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편 이승에서는 연꽃의 빛이 사라진 후에도 진실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뒤늦게라도 그녀의 희생과 진실을 기억하려 했었다. 마을은 그녀의 이름을 남겨 후세에 전하며 진실과 희생의 가치를 새기기 시작했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연꽃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생과 사는 끝이 아니라 순환이다. 이 연꽃은 또 다른 소원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진정성과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저승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다. 연꽃이 남긴 향기는 영혼들 사이를 떠돌며 한동안 그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전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라대왕의 연꽃처럼 진실과 사랑, 그리고 희생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